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에서 제목은 한 성령으로 마시기. 한 성령으로 마시기. 이 마실 때 물을 마시는 것이죠. 그런데 물마다 맛이 좀 다르기도 하지요. 좋은 생수는 미네랄도 많고, 또 어떤 물에는 또 유황 맛도 나고, 어떤 물은 사이다 맛도 나고 하는데, 물 마시기는 같지만은 맛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시면은 원래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룩한 성도, 곧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배당의 교회가 아니라 1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도를 가리켜서 불로 뽑아낸 물이라고 해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를 교회라고 하는데, 7절에 보시면은 그 교회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방 교회였는데 은사가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거예요. 모든 피조물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은 영광 중에 나타나고 우리도 그와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류 역사에서 또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분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그와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육적인 교회가 아니라 신령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부분을 지금 모르고 있어요. 잘 알아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편지를 보내어서 그 문제를 바로 세워주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령한 것이라면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2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시면은 예전에 이방인이었을 때, 교회 성도가 아니었을 때 고린도 사람들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다녔어요. 온갖 우상들이 신비한 역사도 하고 혼미한 온갖 못된 짓들을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소경이기 때문에 무서워하면서 끌려갔고 결국은 죄 가운데서 죽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신령한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신령한 것이 진짜 신령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본래 진리와, 우리 번역에는 개역 개정에서는 진리라고 바로 번역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성경에는 진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진정보다 진리가 맞아요. 진정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진리 안에서 진정이면 괜찮지만은 진리가 아닌 데서도 진정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경우도 많아요. 마음이 참 선하다고 하시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 열심히 섬겨요.
부처도 열심히 섬기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자기 자신을 고치고 돌아보고 해요. 그러나 그런 진정보다는 더 완전한 진정은 진리의 진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은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한다 그 말은 율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혜의 복음, 곧 진리로 예배를 해야 참된 예배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영으로 예배한다 이 말을 진리와 신령으로 예배한다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예배일까?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떤 예배일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13절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한 몸은 구약 시대에 그러한 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한 몸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맏아들이 되시고 머릿돌이 되셔서 맏아들로서는 제사장이시고 머릿돌로는 부활한 몸이 신령한 성전을 짓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몸이 없었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비로소 그때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서 집중적으로 나와요.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새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새 사람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몸이 바로 한 몸 안에서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 가지 지체들을 통해서 손과 발, 눈, 귀, 이런 것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몸 하나 전체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령한 예배는 신약시대에만 가능한 거예요. 신약시대 예배도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예배예요. 구약시대는 없었어요. 이방인들한테는 더더구나 없었어요.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도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방인들도 기적을 많이 체험해요. 부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신령한 것이다라고 하질 않아요. 영적인 역사는 되지만 진짜 신령은 신령과 진리, 진리와 신령이 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령한 사람들의 신령한 은사, 신령한 역사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의 1절부터 보면 너희 조상들이 다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침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 다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어떤 사회과학자가 있어요. 동영상에 보니까 이 사람이 시내산이 아라비아의 르비딤에 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각설하고요. 거기에 반석이 하나 되어 있는데 쭉 갈라졌어요. 아주 칼로 탁 자른 것처럼 알려진 것이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물이 나온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저도 그거는 그렇게 믿지 않고 조금 회의적인 것이 강해요. 그런데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그 사회학자가 아주 신앙이 꽤 있는 사람인데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그 돌이 거기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쫙 갈라진 돌이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가짜를 안 믿게 된다 하면서 설명한 것이 있는데 어떤 설명을 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은 저희를 따르는 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팔로우예요. 내 팔로가 몇이다. 그럴 때 따르는 사람이 몇이다. 그런 의미인데 이 따르는 반석이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대로 쭉 따라갔다. 따라가서 거기서 필요할 때 물을 냈다. 그러니까 반석이 거기 있을 리가 없지.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있는 것은 가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설명에서 이것이 맞는가 틀린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홍해를 건넜던 사건은 실제로 있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같이 있다는 것도 실제 역사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도 실제 역사예요. 그럼 기록되는 말씀에서 부인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인정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마셨던 반석에서 나온 물은 신령한 생수가 아니에요. 그들이 마셨던 하늘의 만나는 신령한 만나가 아니에요. 신령한 생수의 그림이에요. 신령한 만나의 모형인 거예요. 그 만나는 먹고 뒤로 나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한 것이었고 그거 안 먹으면 육체가 죽어요. 그 돌은 신령한 반석이 아니라 그냥 돌이에요. 그냥 돌에서 깨끗한 물이 쏟아나온 것이 사실이에요. 진짜 돌이 쭉 사람들을 따라갔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울은 말하기를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오늘날 신약교회가 보고 있는 신령한 떡과 신령한 음료에 대해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신약시대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는 근거를 구약성경에서 이사야 66장 같은 경우에 안식일을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거기 새 하늘도 있고 새 땅도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지켜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매년마다 1년에 3차례, 더 정확하게 말하면 7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요. 그 예루살렘은 영원한 것이고 신령한 명절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신약의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진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제 손에 들려있는 그림이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 맞을까요? 사실 진이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런 표현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진을 갖고 보여드렸다면 맞아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그 집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실제로 그 그림 안에 들어가서 살았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 성전마저도 신령한 성전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구약적인 것도 아니고 신약적으로 진리 안에서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우리들도 그와 같이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해서 신령한 성도들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령한 것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저기 옛날에 모세 반석에서부터 나왔던 물 그거 마시면 신령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는 신령한 반석인 그리스도 안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을 마실 때에 신령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는 명절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이 그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유대인들한테 배우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통 유대인의 예배법이다 하는데 전부 다
신령한 것이 아니고 육적인 거예요. 신령한 자가 있지만은 육적인 자도 있다라고 교회 안에 경고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12장의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가 신령한 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면서 꼭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걸 모르면은 마시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 가짜를 가지고 마시면서 영적으로 얼마나 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마시면서 그걸 모를 때에 나는 좋지만은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성경을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예를 3절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무슨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고 그거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것이냐? 실제로 저주를 받아 돌아가셨는데 손주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지 않느냐? 나무에 왜 달렸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했지 않냐? 그러면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는데 왜 받았냐? 이거를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지 않으셨다면은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말은 똑같이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나 죽어야 될 어떠한 잘못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분은 진짜로 돌아가셨어요. 진짜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죄 때문에 죽어야 할 것을 그분이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아야 될 것인데 그분이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저주받지 않고 복받은 자가 되고 혈통적인 선민들한테 저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라고 하셨고, 실제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입의 힘이 굉장히 강한 그가 하는 말이 다 이루어지는 그자가 구약 성도들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말에 입을 싹 바꿔가지고 3번이나 축복을 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종들한테 저주해도 안 된다고 자기 종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이 자기가 낳으신 아들은 더 아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은 더 보호하시고 축복으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들한테 존귀와 영광으로 더욱더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 중에 너희들은 육적인 선민이 아니라 신령한 성도, 신령한 백성, 신령한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으니까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신령한 삶을 살되 예배 때에 특별히 신령한 생수를 마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신령한 생수에 대한 것을 쭉 얘기를 하는데 몸이 여러 가지 지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손만 다 모아가지고 몸을 만들 수는 없어요. 발, 손만 있다고 해서 몸이 다 온전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있어야 될 것이 골고루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은사들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서는 한 성령이 나눠지는 은사가 있지만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렇게 성령에 나타난 은사 말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측면으로 볼 때, 그 기준으로 볼 때는 다른 은사들도 있는 거예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목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전도자도 있고 능력 행하는 자도 있고 이렇게 쭉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이 그 안에서는 지체가 여러 개인 것처럼 은사도 여럿이 있어야 온전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간에 한 은사를 맛보고 나서 또 다른 은사를 사모하면서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주님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맛보고 난 뒤에 좋으니까 더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은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들을 구하고 사용할 때 지식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지식 있게 이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이 극대화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9가지 정도를 성령이 한 성령이 나타나며 주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성령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 요 말씀을 하시기 전에 4절, 5절, 6절에 보시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성령은 같고, 두 번째 직임은 여러 가지나 뭐라 그랬죠?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이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뭐는 같다? 하나님은 같다. 은사를 잘 모르고 은사를 받아보지도 못한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면 한 분 하나님, 나 야훼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 것이다. 이 말씀을 요엘서 2장 27절부터 3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교회 첫날 성령이 오셨을 때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진리의 은혜, 은사, 선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4절, 5절, 6절을 이렇게 풀어요. 성령은 같고 성령 하나 나왔고, 두 번째는 주는 같고 주님 한 번 나왔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성령님, 주님, 하나님, 그래서 삼일체다. 성령님은 삼위이고 주님은 이위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렇게 말해요. 한 분 하나님 안에 어떤 사람은 아버지도 계시고 아들도 계시고 성령도 계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그 말도 성경적인 말이 아니고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세 가지 것이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 본질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없으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영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면은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으면은 시체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영이 우리의 본래의 사람,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이 육체 장막 안에 거할 때는 뿔뿔뿔 다닐 수가 있고 말도 하고 사랑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쏙 빠져나가면은 천하장사라 해도 그냥 넘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 말 한마디 못하고 숨 한 모금 못 쉬는 줄로 압니다. 그러면은 제 안에 지금 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신 나간 사람이나 없다고 할 거예요. 제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제 안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신령한 교제라 해서 영통이라는 말을 써요. 서로 통한다, 교통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저 권용명 안에 있는 영은 누구예요?
저 고정령 안에 있는 영은 정령선의 영이죠. 몸은 하나이지만 영은 각자 다른 영이에요. 몸도 이렇게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이지, 저도 여자이고 제 아내도 남자이고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영이시라고 말씀하셔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신령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영이셔요. 사람의 본질이 영혼육인 것처럼 하나님한테는 혼도 육도 없으시고 스스로 계시면서 우주 공간 안팎 어디에나, 하늘들 안팎 어디에나 다 항상 계시는 그런 무소부재하신 보이지 않는 영이셔요. 아멘. 그러면은 야훼의 영은 누굴까요? 야훼의 영의 이름은 뭘까요? 고정령의 영의 이름은 뭐예요? 그러면은 야훼의 영의 이름은 뭐예요? 이름은 성령이라고 하면은 호칭을 얘기할 때 이름이 되겠지만, 성함으로 야훼의 영의 성함은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야훼는 영이신데 그분의 성함은 영이신 하나님의 성함하고 똑같아서 야훼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영의 성함은, 예수님의 영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인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성령이 하나이다 할 때 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본성과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본질을 합쳐서 성령이라고 하는 거고요. 신약 시대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연합되어 있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님이 그분의 영으로 성도들 안에 오셨기 때문에 신약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처를 삼으셨다, 그 말씀을 하시고, 그 영이 우리한테 9가지 은사를 쭉 나타내심으로 우리의 몸을 계속 키우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삼위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님은 한 분, 같은 주님 했을 때 성령은 항상 같이 말씀하셔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하나님이셔요. 아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이라 부르고, 주님은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소유하셨으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의 칭호만 다를 뿐이지 그분이 각각 다른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건데,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 생각대로 푼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잠깐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사들을 쭉 주실 때 자신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았으면 이 받은 걸 갖다가 가만히 있으면은 나타남이 없어요.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이 성령이 나타내시는 일을 해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삶이 더 알차지고 풍요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각 지체들을 통하여서 이런저런 나타남을 보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 우리 안에 오신 영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멱살 잡고 너 이번에는 방언해라 이러든가, 넌 오늘따라 하루 종일 기도만 해야 돼, 그러시질 않고, 예언을 하는 경우에도 예언하는 자의 영, 곧 하나님이 예언을 하게 하실 때도 예언하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언하는 자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기보다 간섭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예언하라고 하실 때도, 이렇게 창피하게 되면 어떡하라고,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뭐가 이상한 것이 준 건지 이거 잘 모르는데 내가 했다가는 괜히 거시게 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것이 본전을 찾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려고 할 때 이것을 주님께서 나타내 주도록 주님이 잘 사용하게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손과 발로 드리는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하지 않고 그냥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있을 것이냐, 이 차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누리는 분량과 질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도 할 수도 있죠. 때로는 하나님과의 교감이 사이클이 쫙 크게 맞아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거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자라가는 과정에서 맞춰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부 지안이를 할지라도 남편이 한 말하고 아내가 한 말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를 갖고 육체 안에 쌓이는 우리의 영이 서로 교제를 할 때에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발바닥 정도까지도 못 미치는 어린 영이기 때문에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게 하는 길도 있는 거예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처음서부터 야구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김성 집사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저보다 탁구를 잘 치는 것은 단연코 아니라고 봐요. 제가 김성 집사님보다 먼저 탁구를 배우고 열심히 훈련을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쯤은 제가 김성 집사님보다도 한 2점 정도 주고도 이길 수도 있을 거예요. 쉬운 예로 탁구만 다 얘기하면 아니고 제 아들이 어렸을 때 거울 앞에서 빗을 들고 머리를 이 가르마를 탄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은 그때는 목사 되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설교도 잘했어요. 이사야 말씀 2장과 미가서 4장 말씀 갖고 예루살렘에서부터 네가 나온다는 그런 설교를 우리 앉혀놓고 자기가 설교도 하고 했는데 제가 아멘 했어요. 근데 머리를 빗는데 이 빗을 갖고 이 빗이잖아요. 거울 보고 하는데 빗이 머리카락에 닿지를 않아요. 여기 보고 했는데 이게 닿지를 않아요. 지금도 그럴까요? 지금은 머리 잘 빗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중단하면 안 되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100% 일치는 못 지키고 100% 나타내지는 못할지라도 다 하나만 나타난다 할지라도 10가지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자라간다 한다면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육체도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의 속사람도 장성한 분량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자라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머리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그런 정보를 신경을 잘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영적 훈련도 함께 하는 것이 비결이라고, 분명히 더 나아지는 믿을 만한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에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의 성경 구절에서는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 외에 2번 정도는 그냥 선물이라고 하는 말로 써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또 누가 줬은 선물이다, 그럴 때의 은사, 거저받은 선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번역에서 은사란 말을 쓰지만 대부분 바울 성경에서, 바울 서신에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카리스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영향력,
사람들한테 끼칠 수 있는 파급력 같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셨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가만히 있으면은 있는 것도 못 쓴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려고 하면은 자꾸 설교를 해보면은 처음보다 훨씬 나아지겠죠.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 것이 꼭 중요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성령 침례를 받을 때에 몸이 되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의 몸. 성령 침례를 받을 때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 침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있느냐. 그것은 예수께서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러하니라 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과 똑같이 사도행전 2장 33절에 성령으로 120명이 다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한테 다 같이 나타났던 것을,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방언을 말하느냐 하고 수천 명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의 영을 구하고 자기 아들인 자기 영을 통하여서 부어줬다. 우리가 너희 안에 와서 거처 삼겠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하면서 정확하게 뭐라고 언급을 했는가 하면은,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바람이 부는 것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증거인데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 혀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내가 알지 못했던 말을 하게 될 때, 그것이 외국어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닌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어떤 말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하는, 몸의 지체로 연합이 되었다고 하는 그 증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고, 몸이 되었으면은 몸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마시는 겁니다. 한 성령, 같은 한 성령을 마시는 일이, 어떤 사람은 예언함, 어떤 사람은 통역함, 어떤 사람은 방언함, 어떤 사람은 능력행함, 어떤 사람은 믿음,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이러한 각각 다른 지체가 다르듯이 은사들도 다른 것들은 쭉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손이어서는 안 되고 다 발이어서도 안 되고 더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손도 여러 개로 한 손이 크게 되면 더 좋고, 그 손이 더 능력이 많아지는 손이 되면 좋고, 그렇지만 손도 있어야 되지만 발도 더 강한 발이, 더 큰 발로, 이런 발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더 전체적으로 튼튼한 몸을 이루는 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성령이 나눠주신 나타나는 은사도 여러 가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를 사용하는 지식에 있어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12장, 13장, 14장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가르쳤던 교회에게 일어났던 일인 만큼 오늘날 우리한테도 그런 오해되는 오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성경 말씀에 어떻게 기록해서 바른 지식을 우리한테 주시는가 하는 걸 알고 더 잘 활용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신령한 귀한 역사들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계속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보면은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를 다른 은사들보다 더 우월시하고 때로는 다른 은사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그 방언이라는 은사를 공중 예배 가운데서 지혜롭지 않게 막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 들어오는 신자들이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마음속에 이상한 집단이라고 오해하게끔 만드는 일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바로 잡으려고 말씀하는 것을 세 개 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에 29절에 보면은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냐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질문으로 했단 말이에요. 답은 어떻게 나와야 되는 질문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닌데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질문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다 방언하는 자이겠느냐? 다 방언하는 것을 최고로 여겨야 되는 그런 거냐? 이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한테 거듭나게 하실 때에 몸이 되게 하는 것,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된 지체들한테 하시는 얘기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몸도 아직 안 된 사람들이 지체에게 주는 말씀을 갖고 몸까지도 부정하는 식으로 나가면은 이거는 갑절로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제가 몸이 됐기 때문에 제가 먹으면은 제가 먹은 것이 손으로 가고 발로도 가는 거예요. 저한테 몸이 연합이 안 됐으면은 제가 먹는 것이 다른 분한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성령의 은사들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 말고 나타남 말고 사도, 선지자, 교사 이런 것들도 똑같은 은사인데 요거를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은사냐 분류를 할 때 지금 9가지는 성령의 우리 속에서 나타내는 신령한 그러한 역사 같은 것들 나타남을 얘기할 때 지금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고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방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또 방언하는 거. 계속 방언을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12절부터 보면은 다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도 있고 성도도 있잖아요. 교사도 있고 선지자도 있잖아요. 그 다 사도가 아니고 다 선지자도 아니고 다 교사도 아닌 거예요. 똑같이 성령에 나타나는 은사 중에 하나 방언을 가지고 너희들 논하려고 하는데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요런 사례, 요런 비유를 가지고 제대로 좀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은 명확하게 이해하고 똑바로 쓸 수 있을 거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 뒤에 보시면은 능력을 행하는 거, 이거 굉장한 거죠. 능력을 행한다고 할 때 병 고치는 능력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실제로 더 큰 능력, 바람을 점잖게 한다든가, 바람
물결 위를 그냥 막 걸어간다라든가 이런 능력은 병 고치는 은사가 아니지만은 누가 봐도 와 굉장하다. 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저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은사를 받았지 하면서 나도 받고 싶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병 고치는 은사요. 이 병 고치는 것은 장애가 된 사람, 일어나지 못하는데 뻘떡 일어나고 그냥 미문에 앉았던 그 40살 넘은 장애인처럼 펄떡펄떡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치료하는 은사. 죽을 병이 걸렸는데 곧바로 치유되는 역사. 굉장하잖아요. 둘 다 굉장한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 가운데 굉장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그것하고 따로 붙여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왜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냐 할 때 방언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방언하는 자겠느냐? 이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은 방언을 통역하는 거.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냥 영어 하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영어 모르는 사람한테 통역하는 그게 아니고 은사로서 남들은 못 알아듣는데 방언을 통역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방언이 연관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방언을 얘기하는 걸 가지고 능력 행하는 것과 병 고치는 거 하면서 다 이거겠냐? 다 방언하는 자겠냐? 다 통역하는 자겠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방언은 사실상 성령 받을 때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열흘 동안 계속 기도해서 남아있던 120명이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만약 힘으로 하는 거였더라면 그냥 5일 정도만 기도하고 다른 바쁜데 전도하러 가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계시록에 고린도전서에 기록되는 방언들을 관점을 따라서 몇 가지 관점으로 쭉 나눠보면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힘으로 할 수 있는 방언이냐 아니면은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언이냐 이 차이가 나는데 고린도 교회에게는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같이 예배를 드는데 그 중에는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불교 신자가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기독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나도 지금부터 교회 나가고 교회 사람들 좀 착하게 살면서 뭐 천국까지 간다면 더 좋겠지. 그런 사람도 몇이나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방언을 전부 다 모든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14장에 가보면은 다 방언을 말하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 방언을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방언은 그만큼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기본적인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쉽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을 만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방언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방언하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방언을 다 해도 범죄는 안 해요. 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방언을 기도한다는 거 그거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공중이 드리는 모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양상으로 지혜롭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이 어떻게든 주님을 알고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아멘.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외국어 방언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외국어를 한다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그럴 거야. 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외국에서 살다 왔는지 다 외국어 하네? 그런 소리 할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도 교회 다니면 외국어 잘하겠다. 그러겠죠. 외국어를 해야 된다? 그런 말도 다 거짓된 소리라는 것을 일단은 인식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멘.
다른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왔다. 형제들이 오늘 내가 누구를 모셔왔는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 교회를 나올지 안 나올지 결정하고 싶다고 왔어요. 그랬을 때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생장장에 불 붙이도록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전부 다 그냥 방언으로만 외국하는 거 아니에요? 막 하면서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할 때에 10분 정도 지나면은 얼굴이 이렇게 될 겁니다. 말씀에 대한 걸 모르잖아요. 저 사람도 확 미쳐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있으니까 야, 조금만 더 있으면 나도 저렇게 미칠 줄 모르겠다 하고서는 다음에 또 올게요 하면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럴 땐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주권적으로 하시는 거하고 내가 임으로 하거나 안 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말씀을 더 많이 전해야 되는데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스스로 얽어맨 말이 있어요. 길게 하지 않는다. 오늘은 요까지만 일단은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는 대로 13장, 14장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은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12장에서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 다음 하는 말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한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했는데 14장에 가보면은 13장에 사랑을 따라 구하라는 말씀을 13장에서 하고 난 뒤에 더 신령한 특별한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에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방언 은사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른 은사까지 경험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기도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유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몸을 위하여서 유익을 갖는 거하고 지체인 나를 위하여서 유익을 갖는 거하고 달라요. 방언을 했을 때 아무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알아들으신다 하는 것이 있고 알아듣는 두 가지 방언이 있어요. 사람도 알아듣는 두 가지 방언이 또 마시는 은사 가운데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통역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알아듣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순절날처럼 몸이 되기 위해서 방언을 했어요. 근데도 계속 사람들이 막 충만하게 계속 방언을 할 때 몸이 되는 은사 방언에서부터 마시는 은사 방언까지 쫙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날 때에 보면은 방언이 외국어로 누군가를 알아듣고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별 신기한 일도 다 있구나 하고 믿게 하는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같이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오순절 운동이 시작됐던 초기에 많은 집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증거들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오늘은 더 많이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마치는 것이 더 은혜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비가 계속해서 우리한테 신령한 비로 내리고 진짜 우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샘물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찬송 한 장 주님 앞에 드린 후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